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예. 오늘 말씀이 선한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목자를 놓쳐버리면 방황할 수밖에 없고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죠.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다시 깊이 배우고 이 시간 예수님을 따르는 좋은 양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요절 말씀 11절 우리 같이 읽고 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고마우신 하나님, 참 연약한 양처럼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선한 목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순간순간 예수님을 놓치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진정한 예수님의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참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예수님을 깊이 배울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약체였던 베트남 축구가 조별 예선을 통과하여 역사상 최초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죠?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자 그동안 박항서 감독을 무시하고 저평가해왔던 베트남 언론들이 자세를 바꿔서 일제히 박항서 감독을 칭찬하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베트남 언론들은 베트남 선수들이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지 감독이 별로 한 것이 없다. 그래서 그냥 악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따박따박 돈만 벌어간다고 막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의 최약체였던 그들을 월드컵에 나갈 정도로 성장시켜 놓은 것은 박항서 감독의 리더십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리더십은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선수들을 보살피고 또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데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이런 박항서 감독을 아버지처럼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이런 신뢰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똘똘 뭉쳐서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가 어떻게 공동체를 섬기는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달라지게 됩니다. 오합지졸이 될 수도 있고 무적의 용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는 이 시대의 지도자이거나 또 장차 지도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하건 원치 않건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장차 결혼을 하면 한 가정의 부모가 될 것입니다. 부모는 가족의 지도자입니다. 또 직장을 들어가면 그곳에서 이제 승진을 하게 되고 또 아래 부하 직원을 두게 됩니다. 우리는 각각 사회에서 리더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행복할 수도 있고 또 불행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좋은 지도자로 성장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참된 지도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참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가도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저희 모두가 참된 지도자들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앞서 인도합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양을 치는 일은 우리들에게는 매우 생소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때부터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해왔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비롯한 조상들은 양을 몰고 다니는 목축업을 했습니다. 또 다윗 왕도 왕이 되기 전에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자와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다윗 왕의 시편, 우리 잘 알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항상 목자와 양으로 비유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공동 우리를 만들어 양들을 관리했습니다. 목자들은 낮에는 들판에 나가서 양떼들에게 꼴을 먹이다가 저녁이 되면 마을 공동 우리에 양들을 집어넣어 놓고 집에 가서 이제 잠을 자죠. 공동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는 문을 닫고 밤새도록 그 양떼를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목자는 다시 그 우리로 와서 자기 양떼들을 데리고 나가서 풀을 먹입니다. 자, 이런 문화에 익숙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겉모습으로는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분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가 문으로 들어가는가 아니면 다른 데로 넘어가는가로 분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도둑과 강도는 양을 훔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몰래 우리를 넘어가든지 이렇게 개구멍으로 우리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참 목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당당하게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제 다른 울타리로 숨어서 들어가느냐, 이걸로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구별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의 역할은 막혀 있는데 길을 내는 게 문의 역할이죠.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면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대한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이 죄의 장벽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 구원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실 것인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비해 놓으신 바로 유일하신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넘어가서 양들의 목자 행세를 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8장과 9장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안식일법을 범한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막 죽여야 한다고 막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시인하는 맹인되었던 자를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놓으신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도 않고 율법과 규례에 기초하여 양들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 영광과 체면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런 그들은 목자가 아니라 양들의 생명을 해치는 도둑이요 강도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참 목자는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양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자입니다. 어떤 자가 이런 참 목자일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자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에 비해 얼마나 비천한 자인가,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증거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도록 도왔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양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참된 목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들을 도우면서도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도우려고 하기보다도 자기가 세운 자기 율법이나 자기 경험과 노하우로 양들을 돕기 쉽습니다. 때로는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해 양을 돕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바로 절도와 강도가 되어서 양들의 생명을 빼앗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날마다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돕기에 힘써야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음날 아침이 되면 목자들은 자기 양들을 찾으러 공동 우리에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지기는 아침 인사를 하고 양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때 목자는 여러 양들 중에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냅니다. 그러면 양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고 하고 목자에게 나옵니다.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양이 그 양 같습니다.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양의 특징을 정확하게 압니다. 양이 뭐가 다른지 다 알죠. 그래서 그 양의 장점, 단점, 특징을 잘 알아서 이름을 붙여주고 그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갑게 나와서 맞이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목자는 양들을 다 불러낸 후 앞서서 갑니다. 목자가 앞서서 이리 와 하고 부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목자리를 졸졸 따라갑니다. 돼지나 소는 몰 때 앞에서 몰지 않고 뒤에서 채찍으로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런데 양은 절대 앞에서 이렇게 뒤에서 몰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양은 굉장한 대단한 근시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1.5m, 2m까지만 보고 그 이상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근시 아닌 이 양들을 뒤에서 막 이렇게 몰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뭔지 모르고 막 이렇게 나가다가 때로는 가시덤불에 걸리기도 하고 낭떠러지로 가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양들의 연약함을 잘 아는 목자는 이 양을 뒤에서 채찍질하지 않고 앞서서 인도합니다. 그러면 양들은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졸졸 따라갑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항상 우리에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를 가르치시지 않고 친히 우리 앞에 먼저 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섬기는 종의 도리를 가르치실 때도 먼저 자신이 친히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서 우리의 뒤를 따라오도록 하십니다. 또 먼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뒤에 서로 발을 씻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보여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부담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좁은 길을 가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참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 이때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 예수님을 깊이 배우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이렇게 보고 그걸 따라가고자 하면 희한하게 부담스러웠던 것들이 내려가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입니다. 부담스럽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에는 목자의 음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양들을 미혹하려는 타인의 음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타인의 음성이 들려오면 타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도망을 칩니다. 양은 시력은 엉망이지만 청각은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인가 타인의 음성인가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만일 양들이 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타인의 음성을 따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잃고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파트 2, 선한 목자는 양들을 풍성히 먹입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양의 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밝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만이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해줍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두루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자,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온 자란 시간적인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더 우월하게 여기는 것,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자신을 더 높인다거나 또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은 예수님을 실패자로 깎아내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맞지만 유대인들의 반대로 실패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이 못 이룬 것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이런 이단 사상을 심어서 결국 양들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절도요 강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이단 교리로 양들을 유혹할지라도 예수님의 양들은 결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혜원 형제님이 이단하고 격렬하게 논쟁을 했다고 그래요. 그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막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데 자기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듣지를 않고 결국은 이제 싸우다 이렇게 돌아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이단 교리로 이렇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양들은 오직 목자의 음성만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의 문 대신 예수님께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결국 죽어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문에 들어간 자들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들어간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영접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께 들어간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께로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됩니다.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꼴을 먹여주십니다. 양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꼴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 역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꼴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 예수님의 양들이 되긴 했지만 아직 죄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연약한 어린 양과 같습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꼴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꼴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의 꼴은 우리를 풍성하게 해줍니다. 우리 조에스더 목자님은 광주에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운전을 해가지고 순천까지 옵니다. 그러면 완전히 파김치가 돼가지고 오는데 와서 말씀 공부를 하고 나면은 그렇게 힘을 얻고 모든 피로가 풀리고 참 힘과 능력이 참 덧입게 된다고 이렇게 항상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모해서 피곤하지만 이렇게 늘 오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때를 따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말씀의 꼴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죄로 고통하던 인생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죄를 통해 세상에서 지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될 수 있고 또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살이 푸동푸동 찌게 되고 무한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목적은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거나 멸망시키기 위해서 옵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몰래 들어와 꿀이 발라있는 독초로 양들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꼴을 먹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 영적인 생명을 빼앗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꼴을 먹지 않고자 또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 시간이 뺏기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말씀을 몰랐으면 괜찮은데 알게 되니까 안 지키자니 부담스럽고 또 지키자니 못할 것 같고 막 이러니까는 말씀 공부를 싫어합니다. 이 때문에 말씀 공부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어찌하든지 핑계를 대서 말씀 공부를 안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도둑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죽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용택하게 합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말씀의 꼴의 맛을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나를 풍요롭게 하는가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공부를 기대하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이 다윗 왕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자, 우리는 앞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풍성한 생명의 꼴을 얻게 됨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양들에게 풍성한 생명의 꼴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녀들을 풍성히 먹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아낌없는 희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까지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양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인생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온통 희생하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고귀한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양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고상한 양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 병든 양들, 반발하고 불순종하는 양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들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삭군은 어떠합니까? 12, 13절을 보십시오. 삭군도 겉모습은 목자와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양들을 위해 막 희생하는 것처럼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러나 위험이 닥칠 때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삭군의 목적은 삭세에 있기 때문에 위험이 닥치면 양을 버리고 나몰라라 하며 도망갑니다. 양이 이리에 찢기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살 궁리부터 합니다. 이번에 광주 건물 붕괴 사고가 있었을 때 인부들이 먼저 붕괴의 조짐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막 시민들을 피신시켜야 되는데 먼저 자기 살겠다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이 목자가 아니라 삭군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지 않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소중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도 솔직히 목숨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때 얼마나 힘드셨는지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앞에 자기 약한 모습 보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자들 앞에 이렇게 참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맨 먼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곧바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찌하든지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자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귀한 목숨을 희생해 가며 양들을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자, 14, 15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양의 형편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잘 알듯이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또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우리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연약하여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고귀한 목숨을 버리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마땅히 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참 이 목숨까지 버리셨는가, 그것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자신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양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참 고귀한 꿈도 양들을 위해서 버리고 젊은 청춘까지 기꺼이 양들을 위해 희생합니다. 우리 이다니엘 목자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된 교사로서 얼마든지 풍요로운 삶을 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양들을 섬기기 위해 안정된 삶을 버리고 일평생 가난한 양무리의 목자로 사셨습니다. 우리 이미소 목자님도 서울대학교 미대 출신으로 얼마든지 공주처럼 편안하게 사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70이 넘는 나이에도 양들을 섬기기 위해 매일 캠퍼스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까? 바로 허물지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귀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을 본받아 선한 목자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양들을 섬기는 선한 목자의 삶을 살고자 힘씁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의 삶을 살고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만 좋아하고 자신을 희생해서 베풀기는 싫어합니다.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을 때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남을 섬겨야 될 때는 부담을 느끼고 보따리를 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선한 목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지 가슴으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아는 자는 주님을 위해, 주님의 양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오히려 큰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예수님의 양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큰 특권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얻기 위해서 과거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희생해서 섬겨야 할 예수님의 양은 이 교회에 나오는 양들만이 아닙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섬겨야 합니다. 캠퍼스에는 방황하는 수많은 예수님의 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도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세계 5대 양 6대주에는 우리에 들지 않은 수많은 예수님의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를 통해 이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겠습니다.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연약하고 허물진 우리가 어떻게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기적이고 죄악된 우리는 근본적으로 좋은 지도자, 좋은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예수님의 좋은 양들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잘 알고 따르는 예수님의 좋은 양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에게 오는 많은 양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섬기는 선한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